6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너 꼭 필요해.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축구대회 하거든요. 5월달에. 그러면 제가 꼭 불려나가요. 딱 봐도 선수 같잖아요. 하고 막 가면 제가 개발이고 헛발이고 축구는 못해. 손으로 하는 운동은 조금씩 다 하는데 축구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이 오면 무섭더라고요. 뒤로 빠질까봐. 근데도 저를 꼭 필요로 해요. 왜 그럴까요? 인원수가 안 맞아서 인원수를 맞춰야 되고 저를 꼭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께 저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괜찮다고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으면 된다니까 가서 서 있었죠. 그랬더니 공 지나가면 나한테 욕은 못하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이야 공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않고 나 안 해. 나 안 해. 여러분 그래도요 못해도 서 있으면 게임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필요로 한 거 말고 정말 내 가치가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의 쓸모가 인정을 받아서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저에게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는 둘 중에 하나라면서요. 보험을 하거나 다단계를 하거나 야 친구야 난 정말 네가 그리웠어 이런 말을 말고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시작. 나에게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루어지셨습니까?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랬으면 좋은데 혹 안 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우리 몰아치기 한번 해보자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시오. 아멘. 솔직히 염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만 키우시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니 내 생각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돼요. 하나님께 부탁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총소리가 딱 나자마자 출발을 딱 했는데 햄스트링이 나갔어요. 햄스트링 부상이 와서 출발하자마자 절뚝거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울음이 터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레이스를 포기하지 못하고 막 가니까 원래는 누가 난입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탁 어깨에 메고 같이 가요. 그랬더니 관계자가 와서 말리려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 올림픽 4년 만에 있는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잖아요. 그러니 메달은 못할지언정 완주는 하고 싶은 거예요. 완주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육상 선수의 계획 속에 혹은 감독의 코치의 그 부모님의 계획 속에 그 친구가 스타트 하자마자 그렇게 부상 당할 거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걸려들면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거는 성공과 실패는요 손바닥 앞뒤와 같고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손바닥이 성공이라면 실패는 이거예요. 금방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99%라고 할지라도 바늘구멍과 같은 1%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그 1%의 가능성을 누구한테 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아직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이 대놓고 간섭하시지 못하시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주 대놓고 간섭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간섭이 형통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정민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싫은 말. 앉아. 어? 앉아라가 뭐야? 소야? 누구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놀다 보면 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해서 책상을 가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마가 야 이제 공부해야지. 그럴 때 있죠. 내가 분명히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뭐가 된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된 거니까 내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간섭.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일들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을 두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도 아직 채 인지하지 못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할수록 형통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인생의 목표가 굉장히 비슷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구약의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출생은 매우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들이 둘 다 임신이 본래 불가능했다. 본래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때 당시 임신이 안 됐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멸시받고 막 그런 거 있었지만 이때는 더 심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태를 열어 생명을 품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시작.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면 이게 또 너무 막연하잖아요. 자 한번 이렇게 다시. 곧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시작. 곧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멘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래요. 이래야 병원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병원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지면 심란해요. 어제 그제 금요일 날은 병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주에 저희는 예약제예요. 예약제. 예배 순서가 예약제라서 나와서 저 찬양할게요 이러면 검증이 안 되니까 나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정신과 환자들이니까. 그래서 전주에 예약을 하면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상태를 보고 할 수 있는지를 봐요. 그 이번 주는 예약되신 분이 있어요. 찬양이. 기도는 없고 찬양이 예약되신 분인데 갑자기 금요일 날 아침에 사회복지사 선생님 오시더니 목사님 찬양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찬양이 1절밖에 모르겠다고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1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1절만 하시는데 찬양을 두 가지를 섞어서 1절로 하셨어요. 예를 들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영접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게 흔합니다. 이런 게 흔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응원하는 것은 항상 뭐라고 했냐면 비록 상태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지만 내년에는 만나지 맙시다 라고 인사를 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퇴원해서 나간 다음에 들어오지 말라. 어떤 분은 되게 반갑게 인사해요. 목사님 저 퇴원했다가 어제 입원했어요. 근데 입원이 자랑입니까? 제발 다 나오면 나가요. 막 급하게 나가지 말고 다 나오면 나가세요. 그래요. 실제로 나가서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항상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산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예배드리는 환자들이 내년에는 안 볼 수 있도록, 다른 걸로 안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해져서 안 보일 수 있도록. 아멘. 우리는요. 자, 인사합시다. 매주 만납시다. 매주 만납시다. 친해지면 저기 부부 아니세요? 매일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주말 부부잖아요. 주말 부부도 장점이 있대요. 그리워서 싸울 일이 없대요. 그리워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매일 만나도 지겹지 않은 그런 만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간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1%밖에 없는 가능성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셔서 99%의 불가능을 뒤집고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랬어요. 본래는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그들의 태를 여셔서 임신하게 하셨어요. 사사기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지난주에 생각나는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게 제가 했던 얘기 또 하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니. 아멘입니까? 여기는 저기 결혼해서 저기 아이를 가져야 될 나이들이 아니셔서 손주가 됐든 뭐가 됐든 내년 이맘때 좋은 소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거예요. 본래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있던 얘기잖아요. 본래 그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었으나 벌써 6달이나 되었나니. 아멘. 본래 안 될 것 같은 여러 번의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까지 두 사람 삼손과 요한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시고 싶은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사기 13장 5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임신이 불가능했던 여인들의 태를 여셨습니다. 여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장성한 사람, 이제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차이가 컸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며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재미와 흥미를 따라서만은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2019년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까? 아니면 삼손같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삶의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태도가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면 단 1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을 겁니다.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넘치던 힘이 다 잃어졌어요. 머리카락이 잘려짐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힘이 다 빼앗겨졌고 잃어졌고 눈까지 꼽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짐승이 돌리던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지경이 돼서야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사기 16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존심 상한 자기를 위해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지경이 돼서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겨우 붙어있는 자기 생명을 걸고
사명 혹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살아야 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사람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삼손의 인생은 결론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30절 말씀,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오늘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도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젊을 때, 힘이 넘쳤을 때, 그때 죽인 자가 많았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 이스라엘이 영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흥청망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재물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지경이 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원수를 갚고 죽게 없어서. 그래서 한번 힘을 썼어요. 그 힘을 썼더니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 칩시다. 삼손 개인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그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재정이 혹은 건강이 혹은 은사가 필요하다면 주의 의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쏟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뭐 했어요? 흥청망청대다가 다 잃고 나서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났다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늦은 경험은 없어요. 본인의 입장에서 늦은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 늦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자신을 빛이라 하지 않았고 빛인 채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확실하게 부인하며 오직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바빴습니다. 요한의 최종 목적,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게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가 들을 수 없으니 나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광야를 찾아봤더니 마침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젊은 청년의 글이 딱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진짜 앞뒤 전을 좌우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막. 사막은 모래라도 곱죠. 광야는 그렇지. 땅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없으니 뭐도 없어요. 동물도 없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글로 나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간 겁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는데 그 메뚜기가 지금은 조금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생각을 했는데 그 메뚜기가 아니고 쥐염열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쥐염열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쥐염열매. 탕자가 먹을 게 쫄딱 망해서 먹을 게 없을 때 돼지를 치고 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용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식용이 아니라 뭐랄까 사료? 사료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었다는 건 뭐겠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최소화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삼손은요. 파티 자리에 가면 삼손이 항상 껴있습니다. 가서 수수께끼 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사자의 시체를, 사자의 그 죽은 걸 만지면 안 되거든요. 나시리는. 근데 삼손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힘도 세지요.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간섭도 못해요. 부모조차도 뭐라고 못해요. 근데 세례요한은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최소화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석청을 먹었다 그러니까 꿀 먹었으니 좋네. 근데 그게 아니라 대추야자 열매라고 있대요. 대추야자 열매. 근데 그게 그렇게 달답니다. 꿀같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석청은 꽃이 없으니까 벌이 없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 대추야자 열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그 글을 쓰신 분이 먹어봤더니 정말 꿀처럼 달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또 원어로도 보면 메뚜기가 그 열매랑 이름이 비슷비슷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청빈의 삶이라고 어느 분이 그렇게 정의해 줬더라고요. 세례요한은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살았다. 혹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걸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삼손처럼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식의 삶을 누리기보다는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최소화했어요. 그 이스라엘에는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말씀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세례요한에 담으셨습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며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고 멸망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빛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해석과 같이 딱 등장하니까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사람이? 자신들이 갈망하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나오잖아요. 세례요한의 목적. 이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뭐하러 온 사람? 증거하러 온 사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전교인 회식을 한번 했었어요. 전교인 회식을 식당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전교인이 갔으니 그래도 한 10여 명이 한 20여 명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매상 올렸으니까 고마운가 봐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주인이 막 오시더니 우리 장로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옆에 서 있었는데 장로님은 어디 가도 목사님처럼 이미지가 그렇고 전 어디 가도 그냥 청년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아요. 어디 강사로 나가도 한 번도 강사인 줄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지경이니까. 근데 장로님이 말씀드려요. 전 장로입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말을 들으면 그렇습니까?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그 주인은 장로님을 누구로 알아요? 목사님으로 아는 거잖아요. 목사님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잘못 알아보고 나를 대접하거나 할 때에 그 대접받는 기분에 취해서 그 인치하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직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되게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세례요한은 아예 그냥 못을 박았어요.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예를 감당하면서 받는 대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산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워낙 한경진 목사님이 영향력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특별히 권사님들, 사업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신대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적적하실 테니까 그냥 가시고 하면 뭐 수입이 없잖아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그러면 용돈을 좀 드리고 오신대요. 근데 워낙 우리가 생각하는 용돈 정도가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의 아내분 되시니까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기도를 받으면 목사님 이거 필요한데 쓰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주고 가시면 한경진 목사님은 거절을 안 하신대요. 고마워. 다 받으신대요. 그리고 전화 돌리신대요. 시골에 있는 누구한테 막 전화 돌려서 너 올라와.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생각해서 계산해서 얘한테는 얼마, 얘한테는 얼마가 아니라 와서 기도받아. 기도해주고 그냥 잡히는 거 주신대요. 봉투를 열어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주신대요. 자기는 양벌 한 벌, 놔둘 수 있는 방 한 편이면 충분하니까 좀 필요 없어. 가져가. 그래서 가셨던 분들이 다 울면서 돌아오신대요. 근데 차마 그 봉투를 열어보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길에 기차에서 열어보면 울며 기도했던 만큼의 돈.
뭐 건물이 파손돼서 고쳐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지금 건물이 무너질 지경인데 울며 기도했던 제목들 500만 원,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이면 크잖아요. 그런 액수들이 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한경진 목사님 그러지 않고 얼마 가져갔어. 이러면 우리가 존경할 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받아야 될, 누려야 될 많은 권리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세례요한은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주엽 열매와 대추야자 열매를 먹으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침은 되었으나 여전히 캄캄한 밤중에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이 환해도 자고 있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게으른 사람 뒤에 항상 붙어요. 앞에 악하고 게으른 사람. 야, 해가 중천까지 떴어. 여태까지 자냐? 요즘엔 또 커튼이 잘 나와가지고 안마 커튼이라고 나와가지고 딱 닫고 자면 아침인지 모르잖아요. 아주 승면하시기 그거 딱 치고 주무시잖아요. 옛날에는 참호지니까 해가 딱 뜨면 그냥 해가 뭐 4시, 5시면 들어오니까 잠을 못 자는데 지금은 깜깜하게 해놓고 아주 덮어놓으면 나중에 12시, 몇 시까지 자요. 막 그렇게 자요. 해가 떴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오셨으나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으나 은혜인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요한은 뭐라고 싶은 거예요? 이미 오셨다라고, 이미 오셨고 이제 벌써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를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 깨웠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들로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요한이 태어날 것을 천사가 예언해 줄 때 뭐라고 예언해 줬냐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 그랬어요. 뭐가 커요? 사는 집이 어딘지도 정확하지도 않고 주소지도 없고 입는 옷도 단벌신사 약대토록 그거 하나 입고 먹는 것이라도 그런 거 먹고 있는데 뭐가 삶이 잘 됐습니까? 부모가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세례요한의 삶은 성공한 삶이겠어요? 아니에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자가 돼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가난한 사람이 전도하면 안 될까요? 병든 사람이 전도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저희 시골이 여기 서동, 오산시 서동 257번지 저기 앞에 개발된대요. 거기 호수 아파트, 호수 전망의 아파트가 생긴대요. 땅을 다 팔았는데 거기 땅이 요만큼도 안 나면 다 팔았대요. 근데 시골집이 있었어요. 안방, 건넌방, 부엌, 화장실이 저쪽 마당 끝에 있는 거. 근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뭐 있어요? 뭐 놀기 위해서 뭐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광에 가보라는 거예요. 광이 어딘지 알아? 몰라? 광. 시골에 살으셨었나 봐요. 도시 사람처럼 생겼는데 창고더라고요. 그 광에 들어가 보면 유물 같은 게 있어요. 막 거미줄 쳐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좀 버려요.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그거 다 쓸 데 있다. 버리지 마라.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버리죠. 나는 쓸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쓸모가 없다면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른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숨만 쉬고 산다면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있지요.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그 의미를 더 의미 있게 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살아가는 것. 아멘? 그것이 진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고 아직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정신이 멀쩡하시고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이 크든 작든. 세례요한이 한 일은 광야에서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어찌할 거 하면서 막 세례받으러 와요. 그럼 세례요한이 오면 뭐라 그래요? 어서오세요. 잘
알았어요. 우리 은혜 받고 변화 받을 이런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힘들게 살다가 막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따고 왔는데 여러분 문을 딱 열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목사님이 정신병원 다니더니 이상한데? 그러지 않겠어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으려고 오니까 세례요한이 막 욕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라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그래서 막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일의 스피커가 된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세례요한의 평가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도다.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가는 그런 거예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굵고 짧게. 그의 인생은 길지 않았어요. 30세 전후반. 예수님보다 생일이 6개월 빨랐으니까 그 예수님이 33살에 순교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돌아가서 죽었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굵고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인생 전부를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고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공과 성취에만 관심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까지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요한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세례요한은 굵고 짧게 살았지만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건강, 믿음을 들여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기십시오.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은 아닐 겁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있을 겁니다. 확실히 믿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게 하신다거나 기도의 응답 있게 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당신은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삼손처럼 살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처럼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한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며 보내실 때 누구를 보내겠어요? 자, 10,000원짜리 심부름은 주일학교 애들 보내도 돼요. 그죠? 자, 100,000원짜리 심부름은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중학교 애들 보내도 돼요. 100,000원짜리 심부름은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합니까? 아니죠. 1,000,000원짜리는요? 1억원짜리는요?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보내든지 이 사람 가면 돼. 이 사람이면 충분해라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일을 맡길 때 꼭 필요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면류관보다는 나중에 얻게 될 면류관보다는 지금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에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해보세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을 뒤집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뒤집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일들에 당황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